동물들이 그물에 갇힌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고래가 그물에 갇혀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삼짐승이 그물에 갇혀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물에 날개가 걸린 새가 퍼덕거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물에 갇힌 동물은 자기 힘으로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함, 또 몸을 찢기는 같은 고통,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냥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그물에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되지 않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는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에 갇힌 것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괴롭힙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말하지만 그만두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물에 갇힌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죠. 자신이 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는데 변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방 가운데 살아가면 그물에 갇혀 있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물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삶 자체가 그물에 갇힌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죠. 죽지 못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벗어버릴 방법도 없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그물에 갇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그물에 갇힌 자를 위한 시편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그물에 갇힌 상황에서 벗어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31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다윗이 지금 원수가 친 그물에 갇힌 겁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비밀히 그물을 쳤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그물에 갇혀버린 거죠. 다윗은 벗어날 수 있는 그물에 갇혀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있죠. 그래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니까 밤낮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우니까 눈이 쇠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절망이 가득하니까 영혼이 쇠해지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낙심이 되면서 영혼이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쇠해지면 몸인들 건강하겠습니까? 영혼이 지쳐 있는데 몸이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해도 소화가 잘 되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잤고, 운동도 할 수 없으니까 몸도 점점 쇠해지는 겁니다. 다시 지금 고통 가운데, 그물에 갇힌 고통 가운데 눈도 영혼도 몸도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다윗이 밤낮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일생을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슬픔이 밀려오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마음에서 슬픔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다윗이 지금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한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어휴,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죽을 것 같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들은 마음 독하게 먹고 이겨내라, 그물에 갇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벗어나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갇혀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더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면서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뼈가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여진다는 얘기는 몸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죠. 몸을 지탱하는 뼈가 무너져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욕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놀랍니다. 다윗을 보면은 반가워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가는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은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돕게 되면,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수에게. 그래서 친구들이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길에서 보는 자도 다 다윗을 피해버립니다.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멀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습니다.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피할 정도로 철저하게 고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 쓸모없는 자처럼, 정말 무익한 자처럼 되고 맙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이 지금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 유력한 자였습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윗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할 때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잊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를 가지지 않고 마치 죽은 자 취급을 합니다. 죽은 자가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는 찾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진 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걸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쓸모없어 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깨진 그릇 같이 되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였다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알아봐주고 사인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지나가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알아봐도 조금도 아는 척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존경과 관심을 다 받던 사람이 쓸모없는 자처럼 되어지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적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온갖 고통으로 지금 죽을 것처럼 괴로운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만한 사건, 다윗의 생애에서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만한 사건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 지금 시편 31편에서 묘사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 슬픔이 자기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쫓아와서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그리고 욕을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이웃들도 다윗을 욕했죠. 얼마나 다윗이 못나면 자식에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냐, 그렇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받고 맙니다. 죽은 자처럼, 깨어진 그리처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무리가 다윗을 해하려고 모략을 꾸몄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편 31편에 묘사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다윗이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서 지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슬픔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는 게 지옥이죠. 들리는 소리는요, 욕과 비방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가득합니다. 혼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지옥이죠.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싶죠. 이런 상황에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고통이 끝나느냐? 이것만 보장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는다고 해서 이 고통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잠시 이 고통을 피하려고 죽었는데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고통이 지속되고 그냥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물에 갇힌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그물에 갇혀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그물에 갇힌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까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에게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상황이 지속돼 보십시오. 여전히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나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어 버리면 기도를 하다가도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간구의 내용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다시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돌아봐 주시고 저를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얼굴을 비추어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다윗이 나를 부끄럽게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부끄러움에서 저를 건져내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은 간구가 있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다윗이 잠시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셔서 이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오. 그리고 다윗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이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들의 입을 벙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물에 갇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반석과 산성으로 삼아서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에 갇힌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기대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의 고통을 겪고 살았었지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사사시대를 종식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구국의 영웅이고 아람에서 존경과 사랑을 다 받던 사람인데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쓸모없어져 버렸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네임 여자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진멸시키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자신의 상황은 그물에 갇힌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은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자신에게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물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러면 이 그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쇠약해진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건강하게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상황을 뒤집어서 다시 칭송을 받도록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같이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면 다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고 계십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만큼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신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보다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때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일 만큼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원수들에게도 이토록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으로 병이 나아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풀어줘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회사에 들어가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누렸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밀려왔죠. 평강이 넘치도록 밀려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더 안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누렸던 감격과 기쁨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첫사랑보다 더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전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있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누렸거든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자랐거든요. 우리의 과거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풍성했던 것 못지않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난 영혼이 우리가 영화를 이루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크다는 걸 믿고 그 장래의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가 감사하죠. 그게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존재, 그게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삶이 버라이어티였는데 지금은 삶이 너무 평안하다, 별로 기도할 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적게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 일 없는 게 놀라운 은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멀쩡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안 나고 멀쩡한 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교통사고 멀쩡한 게 낫습니까? 안 나고 멀쩡한 게 낫습니까?
안 나고 멀쩡한 게 더 큰 은혜지요. 우리의 삶에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매일매일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다 됐다, 우리가 받을 은혜 다 받았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 누렸습니다. 아직도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은 은혜들이 풍성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좋으셨죠? 앞으로는 더 좋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풍성하셨죠? 앞으로는 더 은혜가 풍성할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으셨죠? 앞으로가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달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빛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햇빛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요?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물에 갇혀서 죽을 것 같을 때요,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르짖는데 한 2시간은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십시오. 5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5시간을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정말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하나님 엄마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집어 주셨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끙끙거렸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발버둥 치고 그냥 끙끙거리고 신음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러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살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나면, 그러면 이상하게 또 마음에 한번 살아보자 용기가 생기고 버텨낼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욕하던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누려서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